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그 듬뿍 예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애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지역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저들을 아는 자들에게 마음껏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사랑들 마음껏 전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언 말씀 함께 오늘 보고 베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잠언 3장 27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오늘은 베품에 대한 단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풀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명사형으로 바꾸면 베품이라는 받침을 써야 되네요. 그래서 베풀다라고 할 때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거를 명사형으로 바꿀 때 리을 미음을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베품이라는 단어가 순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베풀다라는 동사, 베품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어 혜택을 입게 한다라는 뜻이 베품의 순우리 말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어 혜택을 입게 한다. 그래서 주다라는 말은 여기서 도움을 주다의 주다라는 말은 은덕, 공덕, 도움, 자비,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곧 상하,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걸 베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곧 몹시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 베풀어야 할 이에게 베푸는 것이 베품이고 받는 사람이 정당하게 받되 넘친다고 생각할 만큼 주는 것을 베푼다고. 그냥 딱 받았을 때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 마음이 영 현찮으면 그건 베푼 게 아니래요. 그래서 베품이라는 건 내가 그에게 은덕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받는 사람 느낌에 와 이런 걸 내게? 라고 생각해야 베품이지 내가 이렇게 딱 줬는데 받는 사람이 에게라고 하면 이건 베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보죠. 베풀다라는 말은 15세기 문헌에도 쓰였던 말로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배라는 말과 푸다, 풀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불교 용어로 하면 보시, 이 보시에서 보자도 여러분에는 배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로 감싸고 있었던 것을 풀다라는 뜻도 되고 배를 3배를 전달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베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부자나 권력층이 그러니까 가진 자라는 전제가 되죠. 무엇을 있는 자들이 곳간에 감아 쌓아둔 천을 꺼내 가난한 자나 공이 있는 자에게 하사하는 것 그것을 보시 베품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창고에 잘 간직해 놨다가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천을 지금은 이제 재정적으로 얘기할 땐 돈을 얘기하지만 옛날엔 옷감을 얘기했는데 그 옷감을 가난한 자나 혹은 공이 있는 자에게 하사하는 것을 베품, 그래서 베풀다라는 뜻을 한다고 하네요.
배품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도교와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불교에서는 보시가 배품에 가장 근접한 수행 과정이라고 얘기했고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교 집안이 어떤 분이나 불교를 아는 분들 관음시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관음시식. 관음시식이라는 의식에서 불교의 배품이 드러나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불교 의례 중에 하나로 관음시식에서 시식의 말뜻은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풀다라는 건 두 가지를 베푸는 건데, 첫째는 음식. 제사상 차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는. 근데 그 음식을 베풀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의 말씀을 베풀다라고 할 때 관음시식이라고 하는데, 불교 의례에서 이게 이제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린 죽으면 그냥 끝난 건데, 불교에서는 죽은 자들이 영원히 와서 그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부를 외우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례 때나 제사 때 음식을 차려놓은 이유도 죽은 자의 영혼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불경에 독송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라는 얘기일까요? 그 밑에 보면 이와 동시에 차를 대접하고 나아가 각종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배품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고 본 걸까요? 죽은 자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된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린 자도 그 당시에 그들이 베푸는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그 보시로 말미암아 해탈해서 경지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게 베품의 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도교인 경우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로 본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 에고에서 비롯된다고 본 노자는 비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에고를 비우게 되면, 나를 비우게 되면 남에 대한 자애가 싹틀 것이고, 나아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며, 남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이를 세 가지 보물이라고 명명하였는데, 바로 자애, 검소, 그리고 베푸는 사랑, 세 가지 보물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말이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자애, 검소 앞서가지 않는 것이고, 자애는 베푸는 사랑이라면 검소의 검자는 아끼는 사랑이고, 부위선이라고 부르는 건 함께하는 사랑이며, 이 세 가지는 바로 노자가 주장하는 도해작용인 무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종교에서 말할 때 베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의 베품은 앞서 말한 보시처럼 수행의 도구이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극락에 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로 말미암아 극락, 해탈에 이르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도교에서는 현세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선을 실천하는 도리 중에 하나로 읽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은 불교나 도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죠.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입니다. 밑에 적어놓긴 했지만 7장 1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마태복음 황금률이라고 여기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법이 베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얘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남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나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남에게 누림을, 남에게 베품으로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7장 12절을 먼저 쓴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베품은 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베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적어보죠. 두 번째, 자신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게 베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6장 10절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심을 베품의 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8장 9절에서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누어 부유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장황한 다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말씀드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각을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거기다 주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할 마음이 없으니 문제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고 말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또 오해가 됐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난 그렇게 없는데도 또 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왜 없는 사람 보고 자꾸 뜯어내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만 좀 뜯어내요. 그러면 나는 궁핍해지라고요? 나는 없어지라고요? 라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내가 준 것 때문에 누구는 평안해졌는데 결국 그거 주고 나서 나는 곤고해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뭐라고 해요? 균등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부요한 자라고 먼저 규정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줄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유한 자다. 그걸 네가 믿으라라는 거죠. 네가 200원이 있던 100원이 있던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던 하나님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초라하게 여기든 초라하게 여기지 않든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누구를?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 만큼 너도 차고 넘치게 내가 채울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참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교회를 그분이 3번을 사실은 개척을 해요. 처음에 대저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단 시비도 살짝 걸리기도 했었지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안수받기 전이라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에 서대문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고 그 건물을 순복음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이 돼요. 근데 확실히 좀 독특한 분이세요. 그래서 몇 개월도 안 돼서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이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때 연구 과제였대. 신학생들한테. 저기 뭔지 알아봐. 그래서 리포트 내게 하고 막 그러고. 하필이면 그 교회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매주 막 바글바글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물론 이단 시비도 물론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포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뚱맞은 자리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여의도. 그때는 볼모지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비행기 활주로 쓰다가 이제 버려진 땅이 여의도 땅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하니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요지부동 본인이 받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옮기기로 했나 봐요. 근데 했는데 정작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못하고 본인 말로 그래요. 본인의 간증으로 그 골조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멈춘 상태라 본인이 강당 앞에서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우리 입장에선 권사님이죠. 하여튼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금 비녀였는지 금 수저였는지 그걸 하나 헌물로 하셨대요. 근데 참 재미난 건 그분에게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분 입장에선 가장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그 금 비녀인지 숟가락인지가 들어온 다음부터 헌물이 물질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의 금 숟갈 하나야 부자의 금 숟갈 하나랑 비교해서는 하찮은 물건이거든요. 거꾸로 말하자면 야 그걸 헌금이라고 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헌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헌물 하나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죠. 헌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사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쓸만하게 내가 가진 것을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값지고 귀한 헌금을 드리듯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바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특히나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뭘 하기에 너무너무 바빠요. 쪼개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명확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하게 드려지기 시작한다면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마음이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로 더 시간을 쫓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여유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은 마음입니다. 무엇을 드릴까는 나중 문제고 드릴 마음이 있는가, 나눌 마음이 있는가, 베풀 마음이 있는가가 첫째라는 거죠. 14절 그대로 보죠. 14절 말씀 볼까요?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은 모두가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공고해 주시는 나의 곤고함으로 그들도 내려와서 모두가 가난하게 하는 게 공산주의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사로 내게 필요한 걸 채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거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게 될 거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가족의 사랑의 품으로 같이 돌려주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오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베품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를 구약에서 하나 따옵니다. 그게 1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것과 같이 뭐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아. 뭐 얘기일까요? 만나 얘기죠. 너희가 과거 선친들이 만나 줄 때 보지 않았냐? 다 가난했잖아. 다 먹을 거 없었잖아. 근데 아침에 나가서 걷어온 사람들은 잘 먹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 주우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 건 좀 주워다가 나눠주고 그러고 먹다 보니 어떻게 됐어? 모두가 균등하게 먹지 않았냐? 그게 남는 게 있었냐? 모자른 게 있었냐? 없지 않았냐? 라고 증언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받는 것이 거기다 그래서 3번엔 그렇게 적어주시죠. 주는 것으로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게 하는 것이 베품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요.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것이 베품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4번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누가복음 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38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곧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 마음에 가진 만큼 넉넉히 채울 때니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베품의 공식이라고 주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제가 논문을 쓰고 공부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 말씀인데요.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한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통 경건함이란 자기를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경건함이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래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누군가를 돌보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경건한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도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뭐 방언도 하고 다 좋아요. 그것도 경건이 맞아요. 근데 경건의 완성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경건한 거라고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저에게는 정말 성경 잘 찾는 편이에요.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교나 도교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사실은 기독교도 종교에서 베풀다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게 참 재밌는데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아까 상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건 가진 자, 권력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풀이를 합니다. 근데 종교의 언어로 이거를 풀게 됐을 때는 베푸는 건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게 너에게 복이 있는 거지 그걸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를 바꾸라는 얘기죠. 예,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베풀었으니 그것을 내가 받겠다고 열심 내지 말고 뭔가를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 내게 감사 인사를 안 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요 요번에 큰맘 먹고 물론 이제 저도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긴 했지만 제가 쓴 책들 2권을 해서 25,000원이에요. 2권이 정가가. 근데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뉴스 하나 듣기를 상가가 저기 신촌 쪽에는 5분의 1? 18%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가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얘기에 가장 피부로 많이 와닿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 준비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좋은 일도 할 겸 해서 책을 반 토막을 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10,000원의 행복 이렇게 해서 처음에 50권을 풀자. 그래서 페북에도 올렸어요. 와, 근데 진짜 감사한 게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야, 그래서 내 책이 인기가 이렇게 좋나?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 정도 가격이면 다 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10,000원에 2권을 다 사갈 수 있도록. 근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팔 수 있냐 줄 수 있냐. 그래서 20권을 더 만들었어요. 더 묶음을 만들어서 또 뿌렸어요. 신났죠. 뭐 나도 잘 팔리니 좋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니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댓글에도 뭐 너무 좋은 일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흥분돼서 막 했는데 사람 마음 묘해요. 한 명도 잘 받았다고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속상하죠? 분명 다 들어갔을 텐데 그 핸드폰으로 보냈으니까 배달 완료 쫙 뜨잖아요. 배달 완료는 다 됐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둘째 치고 잘 받았습니다라도 한마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사람 되게 우습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한 분이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받았습니다. 개척 준비하는데 큰 도움 될 듯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사람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받으라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네, 주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시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아셨겠네요. 뭐가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베푸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 베품의 덕을 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살만하다. 더 정확히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그래서 어차피 베풀 거라면 받는 사람이 우와 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그 운영위에서 결의해 주셔서 장애인 단체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사람들 다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 선생님들도 1년을 채 못 넘기고 그만두는 이유가 아무도 안 알아줘서 사실은 재미없어서 뭐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꼭 칭찬해주고 싶은데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칭찬 못 받는 사람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덕을 좀 알려주시고 그 베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한번 안고 이번 주 한번 살아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있는 것 중에 그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혹시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그걸 한번 전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게 버려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겠죠. 내게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그 누구에게 주었을 때 와,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라고 고마워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릅니다. 311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이 찬양하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